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가 작년 한 해 이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정말 어려운, 모두가 다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다 어려운 해를 보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우리 개신교는 여러 가지 것들을 자문해보는, 그래서 과연 우리는 교회는 무엇인가를 스스로 물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죠. 그래서 신앙이란 과연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신앙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신앙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과연 무엇이 옳은 신앙이고 어떤 신앙은 그런 신앙이 되는 것입니까? 그 기준은 도대체 누가 정해 놓았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2020년 한 해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회 전반적인 변화와 대기들을 하고 있지만 교회 안에도, 특히 우리 개신교 안에도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 한 해였고, 또 그 질문을 풀어가야 할 한 해가 2021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한마디로 딱 무엇이다라고 정의하기 어려운 것이죠. 신앙이라는 것은 아주 넓은 영역 안에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그러므로 어떤 특정한 것만이 신앙이다라고 말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앙이란 아직도 자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성과 노력으로만이 자기가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런 샤머니즘적인 신앙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아니면 신앙인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득도한, 그래서 어느 경지에 오르는, 그래서 잘못도 하지 말아야 되고 실수도 하지 않아야 되는 완벽한 인간의 모습을 갖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유교나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신앙의 사고방식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죠. 진정한 기독교적 신앙, 우리 개신교적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문하는 것이 진정한 기독교적 신앙이라는 것이죠. 지난 한 주간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셨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주간을 보내셨습니까? 아니면 나 스스로를 위한 한 주간을 보내셨습니까? 늘 이것을 질문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 개신교인, 기독교 신앙으로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라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의 모습으로 서 있는가? 라는 서두에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어떻게 해요?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요단강 앞에서 40년 동안 그 넘지 못했던 요단강을 드디어 40년 만에 이 요단강을 넘어가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인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이 이거 얼마나 정말 역사적인 순간입니까? 40년 만에, 40일도 아니고 40년이 걸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요단강 앞에 와가지고. 근데 이 역사적인 순간 앞에서 오늘 성경은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모습을 조금은 특이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8절을 보시죠. 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8절 시작. 네, 어떻게 시작합니까?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물 앞에 가서 서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그러니까 언약궤가 제일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홍해를 건널 때에는 없었던 모습이에요. 그렇죠? 홍해를 건널 때에는 없던 모습이 뭐냐? 언약궤가 제일 먼저 앞에 서는 겁니다. 좀 특이하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죠. 어린 양의 보혈을 상징하는 겁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그 출애굽할 때 그 어린 양의 피, 자기들이 발랐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피가 없이는 어떻게 해요? 이 요단강을 건너갈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요단강을 건널 수 없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성경적 원리가 이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다 가나안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아니 목사님, 저는 광야에서 먼지를 마시면서 있겠습니다 하는 분은 손 들어보세요. 아니에요. 우린 다 젖과 꿀이 흐르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풍성히 먹고도 마시고 남을 수 있는 그런 가나안을 소망합니다. 그렇죠? 그 소망하는 가나안을 향해 나아갈 때 반드시 그런데 필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언약궤. 언약궤 없이는 그 누구도 가나안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걸 오늘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 200만 명, 그러니까 유성구랑 대덕구의 인구가 다 건너가는 거예요. 나 혼자 건너는 것은 물살이 좀 심하지 않을 때 수영해서 건너가면 되겠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바로 언약궤, 어린 양의 보혈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말하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 요한은 어린 양이라고 말했어요. 그 보혈, 문설주에 발랐던 피가 뭐예요? 어린 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어린 양의 보혈,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광야의 길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저하고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고 지금도 좌절하고 슬퍼하고 눈물 흘리며 아파하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야죠.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그 말씀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예비되어 있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 경험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고요? 언약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열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그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먼저 우리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또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 나의 요단강을 건너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놀라운 경이로운 순간이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들이 숨어있는 이 역사적인 순간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10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 요단강을 건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다른 언약을 주십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곳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역사적인 순간이 요단강만 건너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아멘, 은혜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다른 약속을 주셨어요. 요단 언약궤가 먼저 들어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때 어떤 약속을 주세요? 반드시 7족속을 내가 쫓아내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럼 왜 이런 일들을 내가 하느냐?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을 하느냐? 이곳으로서 맨 마지막에 10절 맨 마지막에 뭐래요? 이곳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 여러분들이 물리치지 못할 것들 7족속도 여러분의 삶에 물러가게 하시고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젖과 꿀이 흐르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거라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인 거예요. 그 하나님은 왜 이런 기적, 하나님은 이런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느냐? 뭘 알게 하시기 위한 겁니까? 하나님은 이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뭘 알게 하시려고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뭘 알게 해주시는 걸까요? 그것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것은 요단강을, 즉 이 언약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요단강을 갈라주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 뭐예요? 우리가 경험하게 될 가나안에서의 모든 축복도 누가 주는 것이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는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녀 삼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에서 머무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요단강을 건너가 구원을 경험한 우리들에게 모두 허락해 주신다고요? 가나안의 축복도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장애물을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시고, 여러분 앞에 있는 어려움들, 여러분들이 치러야 할 전쟁들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왜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만 하고는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는데 내가 여전히 광야 가운데 있다? 그럼 나를 돌아봐야 돼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여러분 언제 세례 받으셨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를 세례로 확인하잖아요.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어요. 그 세례 받으셨으니까 집사님도 되고 권사님도 되고 장로님도 되시는 거죠. 세례 받지 않은 분들은 이제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세례 받았다는 건 우리가 공식적으로 내가 구원 받았다는 걸 만 사람들에게 어떻게 표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고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광야를 경험하는 인생이 있다. 그럼 나의 신앙을 점검해야 돼.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모른 채 하시는 게 아니라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계세요. 어떤 계획? 요단강을 건너 우리의 삶에 가나안의 축복을 주실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건너가야죠. 7 족속을 물리칠 계획이 이미 하나님에게 다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했는데 뭐요? 건너가야죠.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가야 그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올 한 해 저와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까지도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것조차도 놀라운 대가인데, 여러분 그렇게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셔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을 개입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내몰아야 될 것들은 내몰라 주시고, 잘라내야 할 것들은 잘라내 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채워주심으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간섭하시면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셔요? 지금 가나안으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의 인생으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 계획을 성취하세요. 하나님이 살다 돌아가시는 분이라면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30년 뒤에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이루신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본인이 한번 결정한 것은 절대 바꾸시지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계획한 것은, 자기가 약속한 것은 반드시 그 결과를 보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유한적이죠.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유한적인 인생을 살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있는 것입니다. 전능자의 손 위에 있는 것이에요. 이걸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렸느니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살아갈 때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어떠한 의미도 없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 붙들려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붙들려 하나님의 이끄시는 대로 여러분 순종하며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소위 말하는 기적, 7 족속의 삶에서 우리를 승리케 해주시고 가나안의 놀라운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렸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내 의지, 내 생각, 내 경험, 내 주관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이란 말입니다. 내일 어떤 일이 우리에게 펼쳐질지 아는 분 없어요. 그런 인생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누구에게도 허락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냐?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도 과거에도 함께 하시며 현재에도 함께 하시며 우리의 미래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 뭐냐? 나의 미래를 미리 지금 가서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린 인생이 되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가장 축복받는, 가난의 축복을 누리는 비결이란 말입니다. 오늘 성경이 이 짧은 글 안에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을 보십시오. 11절부터 13절, 지금 물을 요단강을 건너가는 장면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1절부터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이 갈라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주어가 뭡니까? 11절에 주어가 뭐예요? 언약궤가 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요단강을 갈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11절에 뭐래요? 주의 언약궤가 주어입니다. 언약궤가 가르는 거예요. 요단강을 언약궤가 가르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 그 요단강이 어떤 강인지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자, 지금 요단강은 어떤 시기예요? 곡식을 거둘 추수할 시기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야 할 이 시기가 어떤 시기? 추수할 시기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추수할 시기는 물이 어느 정도로 부르느냐? 헬몬산에 있는 만년설이 녹는데요. 그래서 이 요단강을 수위가 더욱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폭은 1.6km 정도, 1.6km. 그 다음에 이 깊이가 어떻게 해요? 4km입니다. 그게 빠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4km나 되고, 물이 녹아서 내려오니까 물살이 16km나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빠른 거예요. 아무리 수영을 해도 어떻게 해요? 물살에 휩쓸려 죽게 되는 거죠.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줘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요단을 걷는다는 거, 요단강을 건너간다는 건 뭐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가 이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요단강을 누가 먼저 갈라줬다고요? 언약궤. 이것을 언약궤가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일으키실까요? 왜 요단강을 건너고 7 족속을 승리하게 해주시는 놀라운 기적들 앞으로 나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이 모든 기적들을 하나님은 일으키십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들에게 본인이 기적을 일으키는 걸 좋아하는 분인 걸 설명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왜 이런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보다 능력이 더 많음을 보여주고 자랑하기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은 왜 이런 기적을 보이시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 요단강, 이 불가능해요. 이게 어떻게 여러분 4km나 되는 수위면 물살이 16km, 시속 16km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자동차가, 그렇죠? 이건 뭐 어떻게 되면 부닥치면 막 쓸려 내려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언약궤가 들어가자 이 요단강을 갈라주셨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 왜 언약궤 요단강이 갈라져야 되죠? 가나안에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약속이 뭐예요? 가나안을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광야에서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축복을 언젠가는 반드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40년이 걸리던 400년이 걸리던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그 언약을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올 한 해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 언약을 붙드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언약궤를 붙들고 오늘도
다시 일어나 세상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과 언약이 올해 이루어지지 않을지언정, 내년에도 이루어지지 않을지언정, 10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아도, 20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아도, 여러분 광야 같은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주저앉지 마십시오. 우리 다시 일어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소망하며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내 때가 아니더라 해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나의 때가 내 때가 다 끝나가도 그 광야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저앉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다음 세대에게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언제가 되었든지 하나님은 가나안의 축복을 반드시 이루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애가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알 수 없는 광야일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심을 믿고 여러분 언약궤를 붙들고 달려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러분 오늘 요단강이 갈라지는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느냐? 온전히 끊어졌다라고 했어요. 물이 끊어졌다라고 표현합니까? 물이 뭐 갈라졌다 아니면 뭐 길이 열렸다라든지. 근데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끊어졌다라고 표현해요. 끊어졌다는 표현보단 길이 열렸다는 표현이 목사님 더 온화하고 좀 은혜롭지 않을까요? 왜 끊어졌다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단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끊어지다라는 단어 히브리어가 뭐냐면 카라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딱 한 의미예요. 갈라지다. 히브리어에 여러분 저랑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늘 보셨지만 여러 가지 의미로 한 단어가 쓰이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히브리어를 보면. 근데 이 단어는 딱 한 단어만 쓰입니다. 카라트라는 단어는 어느 단어? 갈라지다. 배다. 가운데가 갈라지는 단어로만 사용됩니다. 왜냐? 이 단어는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인간과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그 당시에 계약을 맺을 때 행위들이에요.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새벽마다 말씀에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어요. 갈라져요. 동물의 가운데를 가르고 거기를 지나갑니다. 그게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때 가르다라는 단어가 뭐냐? 카라트. 그러니까 오늘 요단강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가른 거예요. 동물의 가운데를 가르듯이 요단강의 가운데를 갈라주셨다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요단강이 갈라졌다는 이 표현은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즉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요단강이 갈라진 것이 우리가 발을 내디뎠기 때문에 갈라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데요. 많은 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설교 말씀도 많이 들어왔어요. 우리가 내 발을 내디디면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발을 내디디면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아 그래 나의 믿음이 중요하고 나의 결단이 중요하구나. 근데 성경을 잘 보세요. 우리가 발을 내디뎠기 때문에 요단강이 갈라진 게 아닙니다. 요단강은 어떻게 해요? 언약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갈라졌단 말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도 우리의 노력으로 성취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란 말이죠. 그것을 설명하고자 오늘 본문에 이 갈라졌다, 끊어졌다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요단강이 갈라진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해서 막 기도하고 노력하고 정성을 다해서 자기들의 발을 내디뎠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꿔 말해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고행으로, 우리의 수고로, 우리의 정성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전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걸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어요. 왜요? 목사님 왜 그럴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니어도 반드시 하나님은 요단강을 갈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해요? 가나안으로 인도하세요. 10지파는 못 들어갔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갔지만 나머지 10지파는 들어가지 못했다는 걸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 누가 되었던 간에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 앞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순종하는 인생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될 것이냐, 아니면 나는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아가 하나님의 계획을 저버리는 인생이 될 것이냐는 우리가 결정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 2021년 한 해, 작년에가 광야였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었다면 올 한 해는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주시는 요단강이 갈라지는 가나안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축복의 계획이 이루어질 거라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야 한다. 바꿔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언약궤를 붙들고 언약궤의 인도함을 따라 나아가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요단강의 길이 갈라지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허락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순절을 지내가고 있습니다. 사순절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이죠. 과연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인가?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인가? 늘 이것을 반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축복의 길, 가나안의 길이 열리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 깊이 체험하고 마음 깊이 묵상하며 이 한 주간 또 남은 올 한 해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에게로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느니라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며 천국을 경험하고 가나안을 경험하며 기적의 인생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가능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그것이 가능해지는 게 아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깨달으셔야 합니다. 나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나의 정성으로 내가 어떤 경지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언약궤를 바라보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만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곳에 시선을 돌리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사순절의 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가나안을 허락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 예수를 그리 붙들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요단강이 이제 끊어지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가나안의 인생이 열리게 될 거라 믿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게 되고 예수가 나의 언약궤가 되어진다면 우리의 인생에 반드시 하나님의 가나안이 열려지게 되고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축복의 인생이 응답되게 될 거라 믿습니다. 언약궤를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가 결정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의 삶이 광야의 삶에서 가나안의 삶으로 변하게 될 거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어떻게 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주보에 정인 자매의 영성일기 내용을 적어드렸는데요. 우리 정인 자매가 지난주 수요일 날 올린 글인데 주보에 목회 이야기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인 자매 지금 지금 다시 부산에 내려가 있는데요. 그 상황에서 올린 글입니다. 2021년 2월 17일 오후 10시 55분 주님 오늘 죽을 먹고 소화가 되어 감사합니다. 주님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아빠가 저를 보살피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마음이 지켜지고 주님이 함께 하심이 믿어져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뼈 스캔 CT를 찍었는데 찍으러 다녀올 기운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진통제로 통증이 조절되어 감사합니다.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친구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다시 항암을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까지 우선순위를 제대로 두지 못한 저를 용서해 주세요. 숙제하듯 밤늦게 기도하고 유튜브 등 순간적인 즐거움에 빠져 지낸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을 더욱 바라보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때로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우울해하고 불평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주님 나는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삽니다. 제 안에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믿습니다.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계속해서 마음이 지켜지고 담대하게 하소서. 주님 저는 항암을 다시 해보고 싶어요.
제 믿음의 분량 안에서 역사하여 주소서. 교수님께 지혜 주셔서 저에게 최적의 약을 최적의 용량법으로 처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항암받을 좋은 컨디션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부작용은 최소가 되게 효과는 최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넉넉히 견딜 힘을 주옵소서. 소화가 잘 되고 배설이 스스로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밤에 숙면 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통증을 다스려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신앙생활의 기준이 열심, 율법주의, 득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나 내 삶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난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서 있는가? 이 질문은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과연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 그리스도인인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있는지, 그 누구보다 내가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배울 때 하나님이 너가 누구인지 도통 모르겠다고 하시는 것은 아닌지, 성경의 말씀이 늘 이야기하고 있는 성결, 거룩, 성화는 단 한 번도 우리들의 외적인 모습으로 평가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의 나의 아픔, 나의 건강함, 잘됨, 못됨, 부함, 가난함, 나의 외적인 것으로 나의 거룩함, 성결함, 나의 구원의 성화가 평가되거나 말씀되어진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늘 우리 마음, 나의 내면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내면이 오직 예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지, 나의 마음이 오직 예수의 피를 힘입어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의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은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겉모습에 외적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누구나가 광야를 맞이합니다. 누구나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짓눌려 오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기쁨이 사라지고 만족이 사라지고 어려움과 좌절, 불평과 불만이 내게 다가온다면 나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할 때에 우리가 언약궤를 바라볼 때에만이 진정한 우리가 살아갈 힘을 얻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너도 나도 누구나가 자기의 상황에서 광야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부족함의 인생들, 왜 나에게만 이런 아픔이 있는가? 상황과 때, 그 다음에 강도는 다를지라도 우리는 누구나 다 늘 광야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그 광야를 이겨내고 젖과 꿀이라는 가나안을 얻을 수 있느냐? 예수의 피를 힘입는 사람, 예수를 의지하는 사람, 그 언약궤를 바라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지나간 과거는 끊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신앙이란 무엇이냐?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살 길이다 라는 고백, 그 고백을 오늘도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구원자요 그리스도인이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들에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가나안의 길을 열어주게 될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가 지금까지 쌓아 올렸던 신앙의 탑들은 다 내려놓고, 내 경험의 탑들은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나를 밀어놓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새로운 세상을 만나시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나눠드린 찬양, 예수 피를 힘입어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